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으면서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이 시작하는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예수님의 초림하는 목적과요, 재림하는 목적까지 그대로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림하는 목적과 재림의 목적까지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해석 잘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동영상 보면 자주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를 볼 때 이 와이셔츠에다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첫 단추가 창세기라고 하면요, 끝 단추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만이 끝까지 자동으로 주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순간에 끝에까지 다 틀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자르던가 다시 풀던가 머리 아파버려요. 근데 첫 단추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감각적으로 해야 돼요. 감각적으로. 첫 단추 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비밀은 일단 첫 사건부터 다 감춰놔 버렸어요. 요거를 오늘 해석해 드리게 되면은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동시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처음과 끝이 다 오늘 밝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한 시간 안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여기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복을 준대요. 복을. 무슨 복을? 28절의 복이에요.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요게 바로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뭐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왜 못 했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먼저 따스셨어. 사실은 이걸 근본적인 거를 이제 파헤쳐야 됩니다. 어떻게 파헤쳐야 되냐면요, 이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상태는요, 2장 7절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 때 뭡니까?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상태입니다. 아담,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하와가 해당이 안 돼요. 이걸 머릿속에다 먼저 집어넣으셔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짬뽕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대입해야 돼요? 아담만, 남자만 갖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근데 요 생명이요, 영이 뭐냐면은요, 원어 들어가서 헬라어 들어가서 보면요, 레페시를 쓰고 있어요. 레페시가 뭐냐면은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르하우가 있고 네페시가 있어요. 요게 헬라어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영과 혼이 있어요. 영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푸뉴마. 아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할 때 푸뉴마를 써요. 아멘? 푸뉴마가 영이에요. 그리고 혼은 뭐냐면 푸슈케예요. 푸슈케. 혼. 그런데 요게요, 헬라어로는요, 영이 뭐냐면 르하우예요. 르하우. 혼은 레페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음 받았을 때 영이 안 들어가 있어요. 르하우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첫 단추 이게 잘 깨야만 이제 끝 단추도 맞아요. 요한계시록도 가야 이게 이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요, 이렇게 지음 받았을 때요, 그러면 이 지음 받은 날이 몇째 날에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은 몇째 날에 지음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레벌레 봐서 그래요. 6일날 지음 받아요. 6일날 문제는. 그래서 이래요. 6일날까지 하나님이 창조사역 다 마치시고요,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7째 날은 복주시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안식일로 삼았다고 해버려요. 아멘? 이 날이 안식일 날이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은 6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6째 날은 요일로 따지면은 금요일 날이야. 이걸 머릿속에다 또 집어넣으셔야 돼요. 7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요 안식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지음 받았을 때요, 7일째 지음을 안 받았다고 6일째 지음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는 완전하게 되려면은 몇일째 지음 받았어야 될까요? 당연히 7일째 지음 받았어야 되는데 6일째 지음 받았어요. 뭔가 부족한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6일째 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남자는 흙으로 혼의 사람이었었고 여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2장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여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나 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날도 같은 6일날이었던 거예요. 6일날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말하면은요 남자는 뚝배기요, 뚝배기. 아멘? 뚝배기요. 여자는 범낭이에요. 범낭 만들 때 진짜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사이트 들어가서 조사 좀 해보세요. 소뼈 갈아 넣는 게요, 고운 흙에다가 소뼈를 갈아 넣는 게 범낭이에요. 재질이 달라요. 여자, 남자. 그래서 이 재질을 인정해야 싸움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맘에 안 들어가지고 이 부인님하고 저 앞에 계신 부인님하고 싸움도 많이 했었어. 몰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만나서 성경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재질이 다른 거예요. 재질이 자꾸만 흙이 자꾸 도자기 보고 범낭 보고 흙대라고 하니까 이게 부닥치죠. 또 범낭도 마찬가지예요. 범낭도 자꾸 흙 보고 뚝배기 보고 범낭대라고 뭐 될 수가 있냐고. 서로요 이게 달라요. 재질이 달라. 이거를 재질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 아담을요 그냥 아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담을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비유적으로. 여자는 성도로 보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뭐예요? 아담의 뜻이 사람, 인간. 여자는 생명. 잘 보세요. 여자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요. 이 남자가 그냥 남자예요?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고 해요? 표상이라고 나와요. 예수님 표상이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요. 초림 예수님과 예수님, 재림 예수님까지요. 아담에다 전부 다 때려 맞춰져 있어요. 이걸 아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이거를 밝혀내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또 6일째 지음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맨날 신학대학도 가면요.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질문하고 답하는데 왜 쌈박질 들어오고 있어. 하나님이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 왜 그걸 만들었냐고 학생이 질문하면 또 교수님이 또 멋지게 폼잡기를 그거 하나님의 공이고 자유의지다 놨었다고. 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말 같은 소리 들어오고 있어. 원래 완벽하게 하려면 7일째 지음 받으고요. 생명의 사람 더하기 르하우까지 들어왔어야 돼. 그럼 르하우가 어떻게 들어온지 알아야 성경이 이제 실마리가 해석돼 버려요. 이게 재림 사건인데 재림은 치워버리고요. 초림부터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장이요. 21절에서 오늘 23절까지 여자를 만드는 방법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에 그대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요게 지금 예언서예요. 예언서. 요 순서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를 성도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아담이요. 여자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여자를 만드는 목적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얘기 좀 해줘 보시오. 예?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님은 그냥 말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럼 스스로 있는 건 뭐예요? 독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로웠던 거예요. 나 같은 신을 만들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혼자서 아담이 있는 걸 보니까 독차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여자를 만들어 놔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똑같다니까요. 자, 근데 이래요. 아담을 2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요게 깊이 잠들게 하시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6월절날 돌아가세요. 영혼이 돌아가신 거. 이게 깊이 잠든 장면이에요. 아멘? 아담이 잠든 것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영혼이 돌아가신 거나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시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가면요. 노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아멘?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래버려요. 물과 피가 뭐예요? 생명! 아멘? 그 이 물과 피가요. 우리 물 따로 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피예요. 예수 피. 그럼 사람이요. 이렇게 칼이나 창이나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가 날 때는 그 안에 담즙도 있을 때고 쓸개즙도 있을 테고 이게 같이 나왔었잖아요. 빨간데 같이 나온 거 보고 피와 물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피하고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늦은 비가 뭐고 이른 비가 뭔지들을 알아야 말이지.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요거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딴 거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는 게 계시록 1장 5절에 거기처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온 장절도 없어요. 집사님이 저거 얼굴만 뻔히 내 얼굴만 뜯어먹지 말고 잘생겨서 문제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요 6절을 읽어봅시다.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줌을 믿는 순간에 제사장 삼아버렸대요. 이게 구원 받는 거, 이걸로 끝난 거예요. 아멘? 딴 거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 예수 피 이외에 뭐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생활 잘하세요, 11주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다 충성봉사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보면, 마태복음 10장 보면 주여 주여 하는 데다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어요. 이따위 소리들 하면서 뭐를 갖다 붙이는 순간 행위 구원이, 그거 죽어도 구원이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랑가들 모르겠네.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그것만 믿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 하나로 옮겼다 해버려요. 믿는 순간에 옮긴 거예요. 옮길 것도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도 아니고 옮겼다. 과거형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 과거형에 믿음 가져야만이 십자가도 정확히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 받을 거니까 그거 받아요? 못 받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아멘? 그리고 날짜 알아가지고 구원이에요? 뭔 소린지 알란가? 몸파들 있죠? 몸파라고 있어. 그 날짜 알아야 된다고. 그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저같이, 저는요, 2002년도 11월 11일 하나님한테 갑자기 오전 11시 반에 갑자기 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딴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봤더니, 순복음 가서도요, 원래요, 교회에서 최고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 와요. 다른 분들도 저같이 불 받고 와서 하나님 만난 줄 알았더니, 또 저같이 불 받고 온 사람들이 신학교 전체 학생을 뒤져봐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아멘? 날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 하다가 그냥 아멘 해버렸어. 앞에 목사님이 하는 말 듣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어. 또 안 믿다가 교회는 다녀. 근데 뭐 몇 년 다녀도 안 믿어지면 구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거지로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죽게 생겼어. 죽을 일이 있어. 그럴 때는 막 뭐래도 막 믿으려고 하나님 뭐 믿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그때 믿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있어요. 또 너무 이 일이 또 잘 돼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누가 잘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다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그 날 어느 때 구원받고 어느 때 안 받고 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뭐라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만약에요, 저를 보고서 목사인데도 어디 가서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네. 그러면 누가 저보고 저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 했는데도요, 제가 그분이 의심을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저를 갖다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저 목사님은 신학하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회도 하고 있으니까 100% 구원받았을까 하지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1:1 관계라서 그래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신앙생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이요.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서 34절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건이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놀래지도 않네. 얼굴 보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아주 강심장들이야, 강심장.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놀래는 신용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옆구리가 어디예요?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갈빗대. 뼈다귀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나 예수님의 옆구리 나오면 물과 피나 똑같은 거다,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가 이제 우리한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지을 때요, 분명히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어. 그리고 분명히 뱀한테 미혹당할 걸 알면서도 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거를 밝혀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첫 언약은 흠이 있다고 해놔버려요. 새 언약이 완벽하다고 한 거예요. 요거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래 이제 성경의 실마리가 싹 틀려버려요. 2000년 전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저 믿지도 않는 놈들한테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독사 새끼들이라면 이해가 가. 누구한테 독사 새끼들이라고요? 율법 가진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뭐예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짐승 피로 예배 들어가지고 구원받았던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던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 보세요. 짐승 피로요, 집단 구원받았던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가서 제사 드리는 순간에 1년간씩 기회가 한꺼번에 다 딜레이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 한 점밖에 없어요. 근데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래요. 언약이 있대요. 근데 첫 것이 흠이 있대요. 둘째 것은 새 언약은 흠이 없대요. 가서 한번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을 것이래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베리트 뜻이 뭐냐면요, 칼로 쪼개버린다는 뜻이에요. 네가 언약 안에 거하면 살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면 반쪽 내버린다는 소리예요. 죽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래요. 첫 언약 그러면 이제 아담한테 요거를 갖다 붙여야 돼요. 요거를 아담 거를 해결받아야 재림 때 사건이 그대로 투영돼 나타나요. 자, 이래요. 그러면은 첫 언약이 뭐예요? 아담한테 6일째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고 첫 언약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첫 언약 가운데. 그거 보면 보세요. 아담이 6일째 지음받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다.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러면은 완벽했어요? 흠이 있었어요? 그렇지. 성경적으로 보니까 흠이 있대. 첫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2장 6절 상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을 땐 죄는 없었지만은 흠이 있었던 거예요. 흠이 뭐냐면요, 이때 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해들 엄청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오해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오해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라고들 다들 여지껏 알고 있어요. 지음받았을 때는 완벽하게 졌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 사망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다고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와이산스요.
단추를 잘못 끼는 순간에 전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종말론도 안 보이고요.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이상한 소리에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죽어 천국 가는 거에서 죽어 천국 가는 거 뭐라고 하냐면요. 첫언약 가지고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는 첫언약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피를 믿고 이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어디로 갔다가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낙원으로요. 그래서요. 요때도 행위구원 소리 엉뚱한 소리도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첫 사건에 낙원 제1호 입성자가 누구예요? 우평강도예요. 우평강도가 한 게 뭐 있냐면요. 도둑질밖에 안 했어요. 강도질만 하고. 사람이나 죽이다가 뭐 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옆에 매달려 있다가 주 예수여 이 소리 한 번 해가지고요. 그날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뜻이 뭔지는 아세요? 히브리어로는 이에수스 히브리어로. 아멘? 헬라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이거를 머릿속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잖아.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예수가 더 가까워. 그리고 구약의 헬라어로는 여호수아예요. 뜻이 그럼 여호수아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요. 우평강도가 얼마나 이놈이 재수 좋은 놈이냐면 세상에서 최고 그냥 깔딱 구원받은 놈. 깔딱 구원이 뭐냐면 목숨 끊어지기 그냥 깔딱하게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게 왜 그걸 하나님이 보여줬냐면요. 행위로 했다고 할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 우평강도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딴 거 믿을 거 뭐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는 우리도 첫언약 가지고만 하는데 요 아담이요 뭐를 했어야요? 뭐를 했어야 새언약 가운데로 들어갔냐면은 생명과를 따먹었어야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가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요. 한 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따먹어야만이 영생길이 뭐냐면 7일 안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구도가 성립됩니다. 6일은 죄가 없는 첫언약 상태라면은 7일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새 언약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길이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요. 지음 받았을 때 영생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생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 영생길로 들어가려면요. 7일째 지음 받아가지고요. 렛페시와 르아우가 같이 다 들어왔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은 죄를 질 일도 없고 사단의 미혹을 받을 일도 없고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지요. 그래서 요때 잘 보세요. 이제 한 절씩 나온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언약을 어겼다. 한 절씩밖에 안 나와요. 성경이요. 비밀스러운 건데 한 절씩밖에 없어요. 두 절도 없어요. 무슨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새 언약이 발동된 게 뭐가 새 언약으로 발동됐어요? 생명과가 발동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먹고 선악과를 먹은 거를 호세아 6장 6절로 가서 봅시다. 한 절밖에 없다겠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한테 말하면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긴 거를 패역을 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 이 새 언약으로 발동된 생명과를 못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언약을 어겼다 이래버려요. 아멘? 언약은요 안 믿는 자들한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첫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이요 22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립니다. 24절에서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 보니까 쫓아내는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가 지금, 자 보세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 2장 6절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같이 알게 돼 있대. 이게 처음에는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선만 알게 된 상태예요. 선만.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들어왔어요? 악까지 들어왔어요. 이러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처럼 됐다고 하잖아. 우리처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잖아요. 원래 선악은요, 하나님만이 아시게 돼 있는 거예요. 천사는 선만 알고 마귀 새끼들은 악만 알고, 사람도 원래 지음받을 때는 선만 아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까지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해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해답을. 이게 원래 지음받았을 때 영생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원래는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은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가면서 7일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땅을 다스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아멘? 이거를 예수께서 초림을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자 보면 좀 길어지니까요. 핵심만 하고 말씀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생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7절 상태가 돼버린 거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눈이요 밝아지면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이. 사단의 시스템이 다 들어왔는데 이날 있죠. 이날. 창세기 3장에서 이 첫사람들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요.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요. 사단 마귀를 뱀새끼를 불러가 이래. 야! 지금으로부터 사망 권세 네가 다 잡아 이래버려요. 아멘? 문자적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와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데 묻지를 않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 곧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절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이 언제 들어왔어요? 눈 밝아질 때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날 뭐 들어왔어요? 사망의 권세까지 다 받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딱 있을 때 마귀 새끼가 와가 이래요. 야, 천하만국 권세는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너한테 준다 이래버려. 감히 까불고 있어. 예수님 하나님한테. 만국 권세는 지가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해버려요. 언제 받은 거예요? 3장 7절에서 받은 거라니까. 그날 사망권세문이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요 유다서 가면은요 미갈 천사단과 마귀 새끼가 싸워요. 변론을 한다고요. 변론이 뭐예요? 서로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뭐 한다고 서로 피고 원고처럼 서로 붙었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검사고 변호사고 붙듯이 사건 가지고 심리 붙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모세의 시체 가지고 그런다고 해버려요.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신명기 보면은요 모세가 죽어요. 느보산을 다 보고. 아멘? 죽는데요 하나님이 그 무덤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아멘? 없애니까 원래 사람 죽으면 몸뚱이는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주게 돼 있는데 마귀가 안 됐다고 막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가엘이 거기서 밀려요. 말 들어보면 이렇게 밀려 막 따진다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한다고 해요. 그게 뭔 사건이냐면 이게 이 창세기 여기를 해석을 안 되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미궁 속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해석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있어서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분 차비 들어서 가가지고 밥 좀 사주려고.
카드는 있어, 제가 카드. 한도 많이 올려놨다니까요. 밥 좀 살라고. 기회들을 안 주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도 마귀한테 주게 돼 있던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래요. 미가엘이 밀려. 그래서 이래. 핑계만 대.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라고 하면서요. 샷다마우스 해버려요. 밀리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요. 눈이 밝아지는 날 뭐예요? 사단마귀가 온 천하관사를 다 잡은 거예요. 자, 이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사람한테는 눈이 밝아지고요. 17장에서는 3장 17절에서 이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리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뭔 사건이 벌어져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피조세계도 저주가 들어왔다고 해버려요. 아멘?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해버려요. 땅도요 원래는 이렇게요 심각하게 황폐하게 되지 않았었어요.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는요 족장들이요 전부 다 인물들이 다 700년 800년 다 살았어요. 범죄를 했어도요. 근데 노아 홍수요 40일 동안 위에 있던 물이 40일 동안 세러 밑으로 내려오면서요 갑자기 인간 수명이 200사 이세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선 따라 삼천리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노아 홍수 전까지도요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세상이지만은 엄청난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이 온 지구가 물리적인 데가 왜 그러냐면은 40일 동안 내렸던 그 물이 위치에 위물에서의 오존층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비도 없었어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는 걸로 농사 졌었어요. 그런데 자 땅의 저주가 어쨌든 간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재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재림. 초림 얘기는 아까 다 말씀해드렸잖아요. 초림의 목적은 영적으로 눈을 덮어주러 오신 게 영원이다. 아멘? 그 초도약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언약 가운데 있어요? 초도약 가운데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그냥 죽으면 낙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약 시대가 끝나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죽으면은 다행이에요. 안 죽으면 이때부터 이제 다 뭐냐 새 언약 가운데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그대로 보여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나타날 재림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초림 때 벌어진 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래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감을 들으시고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버려요. 이날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요 구약의 토요일 교회는 사망 폐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토요일교회 유대교는. 이 토요일교회는 폐지된 데서 일요일교회로 못 넘은 순간에 전부 다 이단교회였던 거예요. 아멘? 이단이 간단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토요일교회에서 일요일교회로 넘어오는 거를 다른 말로 갖다 붙일게요.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이걸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66권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율법의 모든 제사법은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게 계약할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도 카이로스를 쓰고 있고 오죽하면 성경 연구원이 카이로스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첫 언약은 유효기간이 끝나고 새 언약이 발동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구원으로 따지면 이쪽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영원한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날이요 영원한 구원이 폐지된 거예요. 아브라함 품도 문 닫혀버려요. 닫혔어요. 아멘. 요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영원한 구원에서 영원군도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도 2000년하고 똑같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이방인의 때가 바로 카이를 쓰고 있어요. 이거 아무 데나 안 나와요. 이게 종말장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때가요 타임도 있고요. 타임 시간도 있고 날도 데이도 있고 연도 있어요. 이거는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절기 따라오신 님 절기 따라오세요. 성경은 똑같아요. 이 저기는 국산 성경은 오직 국산이라고 한글 성경은 그냥 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때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뭔 때인지.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뭐냐면 신약시대가 차는 날에 뭐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기도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은 어디도 문이 갖다 닫힌다는 거예요. 낙원문도 닫혀요. 조금 있으면 낙원문이 닫히는 거 얘기해 준 사람 누가 있냐고요.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요. 무슨 언약이 발동돼요? 우리한테 새 언약이 발동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면 우리한테 첫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면요. 초림사건, 십자가사건 안에 들어오는 게 첫 언약이라면 재림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발동되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대. 다 휴거한다고 해요. 산자 죽은 자 다 일으키고 자기네들도 올라간다고 다 그래요. 안 하는 교회 누가 있어요? 한 명이나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버려요. 개나 소나요. 그냥 주님 오실 때 다 휴거할 것 같으면 성경때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새 언약 이런 거 나오는데 다 찢어내버려야 되고 기름 준비하라 뭐 옷 준비하라 뭐 준비하라는 거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그럼 성경이요 남아있는 뼈다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아이고 좀 본인들한테 지금 닥칠 일에 우리 때 주님 오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깎아오면 나같이 무식한 놈을 불러다가 이사역을 하시게 하실까. 이거 또 어떤 분들 또 반말했다고 또 시비 걸더라고. 아이고 내용이나 듣고서 하시오. 반말 좀 들으면 어때? 반말이 아니라 욕지거리 하고 싶어요. 욕지거리게 사람들한테 못 들어가고 있는 거냐. 우세야지 그래도. 자, 잘 보세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구원이 왜 흠이 있다고 했을까요? 로마서 8장을 현미경식으로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 같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신약 시대는요. 로마서 8장 같이 하나님이 사역을 해요. 영은 의 가운데 낙원으로 올리고 몸은 죄 가운데 무당 가운데 들어넣는다고 해요. 집어넣는다고. 이 죄를 원죄 쓰고 있어요. 원죄 가운데 몸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장 28절 보면 이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게 부활 때까지 몸뚱이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영혼구원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흠인 거예요. 영혼은 구원시키는데 몸뚱이를 죽여버려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몸뚱이가 아니라 무덤 속에다가 마귀 새끼한테 맡겨놓는 게 흠인 거예요. 이 흠을 없애주러 오는 사건이 몸을 구원시켜주러 오는 사건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한 절밖에 없어요. 재림 때 주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할 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앞으로 큰 환난 날이 있을 것인데 환난 날을 감화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실 거다 그럽니다. 아멘. 이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것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는 거예요. 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믿음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냐면
믿는 자들한테만 해당합니다. 아멘.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때는요 안 믿는 가라지들을 믿게 해가지고 이상 만드는 기간이라면은요 요 신약시대가 차고 나서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기간은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러면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은요 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알곡으로 빠지는 거고,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쭉정이는 뭐예요? 그냥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난 거예요. 이 믿음 이대로 그걸 옷 벗고 만났다 이래버려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걸 믿는 것을 옷 입었다 이러고, 아멘. 흰옷 입고 만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그게 나와요.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오면은 도적으로 만날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요 도적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성도들한테 재림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오십니다. 하나는 신랑으로 오시고, 아멘. 이 새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신랑으로 오시고, 이 첫언약 가운데 그대로 이 믿음 이대로 주님이 영접하는 자들은 도적으로 만나요. 도적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림장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3장이 재림장이거든요. 정확하게 거기서 세 군데 보면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래. 불법이 뭐냐면 합법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 법이 발동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염소들한테 이 저주를 받은 자 이래버려요. 저주를 받은 자 내게서 떠나가래요. 염소가 왜 염소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 1년짜리를 같이 제사 드렸어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그 다음에 보세요. 양한테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인들아 이래요. 37절에서는 의인들이라 해놓고 34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성경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끝날 시간 돼가지고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두 군데 보다 다 끝나버려요. 자, 의인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의인들아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이래버려요. 복. 이 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갑자기 막 소리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하네. 참아야 되는데. 이래요.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예비된 나라가 뭔 나라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래요. 창세기 1장 28절 이루지 못한 것을요 이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천년왕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피가 동반돼요. 피 없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새 언약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재림 때 벌어지는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요. 이 피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래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흰옷 입는 게 육체 구원에 관한 새 언약을 믿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는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재림 사건이 안 믿어지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야. 이 죽을 몸을 살려주러 오신다는 이게 왜 안 믿어지냐고. 아주 그냥 통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네. 왜 안 믿어줘? 하기야 뭐 믿는 거 어떻게 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죽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가 다시 피 흘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피가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역이 피. 그러면 여기에 언약에는 믿음이 동반되고요 구원이 동반되고 다 나라가 동반되고 다 동반되는 거예요. 다 동반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러 갔는데 아무리 미사역으로 쓰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피와
믿음과 언약과 인과 중보자와 나라 백성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요 헛방들 치고 있다고요.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얘기하냐고요. 제발 좀 동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던 말도. 저는 주님이 당장 오셔도요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겠어요? 이 사역을 한 분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 지져가지고 이 사역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사역 해봐 솔직히 돈도 안 돼요. 월세도 안 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5개월치 빌려있어요. 지금 문 닫느냐 안 닫느냐 하고 있어요. 배경이 달라지면 교회 문 닫은 줄 아세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참 이제 별소리까지 다 나오게 하네. 지금 문 닫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진짜 웃자고 한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했는데도 하는 게 뭐냐면은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딴 거는 다 주는데 돈만 빼놓고 다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자 하나님한테 이건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죠. 저도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버려. 여지껏 할 만치 했으니까. 이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게요 바로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서요 10불이 어떻고 일곱 불이 어떻고 뭐 하고 해봐야 그걸 몰라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만 믿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만 알면 돼요. 예수의 피가 나 있어 구원시켜준 것만 믿어버리면 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하고 다 알고 그걸 다 해 이렇게 하고 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목사님부터 구원 하나도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목사님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피 전하는 분 본 적이 없는데요. 있으면 이제 오시라니까요. 카드 그냥 한도 올려놨다니까요. 밥 달라고. 진짜예요 진짜. 카드 한도 올려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최고 좋아하더라고요. 갑자기 빈집에 소 들어오는 줄 알고. 일단은 외상이라면은 저기 막 그냥 소도 잡아먹는다고 옛말도 있듯이 이거 신앙생활 이거 하기도 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주 그냥 이단 같은 데 가면 아주 재산들 다 바쳐 그냥 엉뚱한 말씀하는데 교회에다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이 복음 제대로 전하는 데는 와가지고 밥도 안 사. 한국어사. 자 17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오늘은 좀 할 말 하니까 좀 속이 더 시원하네. 아이고 그동안 혼자서 그냥 가슴앓이만 했는데 하나님도 이런 소리 듣고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창피하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저는 안 줘도 저는 전할 거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요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엄청난 장절이에요. 여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은요 아예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은 14절과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재림 예수님 사역이고요. 15절과 17절 샌드위치 되어 있는 데는 천년왕국 장면이에요. 이제 이렇게 눈을 씻어준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씻어주냐면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 받는다고 해요 안 해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받는다고 하죠. 이마가 성경 원어 들어가면 미간사예요. 미간사가 어디예요? 눈과 눈 사이. 요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에 눈이 밝아진 거를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인 맞는 순간에 눈이 다시 덮여지는 거예요. 아멘? 죄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무언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17절에서 땅에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땅에 저주가 없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3장 7절에 닫혔던 눈이 열렸던 눈이 닫히는 순간에 땅의 저주도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사건이 바로 죽을 몸을 살리는 아멘?
아담으로 말하면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걸까 뭐라겠어요? 영생길로 들어간다겠죠? 영생길이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육체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 오시는 목적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요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입니다. 이 사건을 아시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2000년 전에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무슨 말이냐?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원리가 똑같아야죠. 초림 때 다르고 재림 때 달라야 되나요? 앞으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첫 언약을 폐하고 영혼권을 폐하고 육체권의 새 언약을 세우고 예수 피를 폐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세우고 낙원을 폐하고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고 아멘? 더 할까요? 그만 좀 하라게요. 하루 종일 해야 돼. 계속 해야지. 계속 하세요. 그만할까? 네.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휴거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준 사람 떠주는 순간에 열린 것을 닫히는 순간에 땅의 저주가 저절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 사건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육체의 구원 소식을 듣고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